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한 해를 잠깐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이 사회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이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만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큰 것이고 베푸시는 그 은혜는 헛되지 않고 오늘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인생에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종종 묵상하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함께하는 굴곡이 심한 그 인생길이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는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한날 한날의 그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뜻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해도 그걸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죠. 시편 40편의 5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이 한 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그 생각, 그 뜻,
그것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추수의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케냐로 가려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등산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나이도 있으니까 등산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건강에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 무릎도 위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염려하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도 나는 뭐 무릎도 괜찮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계속 산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 정상에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 보내고. 근데 한 주 전에 그 친구가 등산하다가 5m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을 산행이 참 위험한 게 있잖아요. 이 낙엽을 이렇게 밟다 보면 미끄러지잖아요. 그 미끄러져가지고 5m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얼굴이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뭐 얼굴 광대뼈, 뭐 관골 골절, 뭐 눈의 안구, 외관, 정복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이제 받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오고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한 번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병상에 누워있고 보니까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제가 사진으로 그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죽만 먹고 5일을 살았다고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렇게 죽만 먹었다는 거예요. 꿀피로 빨리 지우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렐루야. 한번 하박국 3장의 말씀을 18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할렐루야 기뻐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그 5m 아래로 떨어지는 그 떨어짐 속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병상의 아픔 속에서, 이 떨어짐의 그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있어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 드는 게 좋아요? 안 드는 게 좋아요? 안 드는 게 좋잖아요. 시험을 이겨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는 이 기도가 또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사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이 시험이 뭐냐는 거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시험이 뭐냐는 거죠. 시험이야 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잖아요.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페이라조라고도 하고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탈되어지는, 떨어지는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끌어내려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앞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에 대한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에서 끌어내리는, 떨어뜨리는, 이탈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가르치신 이 기도의 맥에서 우리가 짚어보면 이 시험은 아버지의 뜻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뜻에서 이탈되어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거죠. 아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40편 5절에서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뭐가 많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다 그랬잖아요. 생각. 그 뜻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을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치?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가능한 걸 가지고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 앞에서도, 떡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죠.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결국은 뜻 앞에서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 논리로 주장하잖아요. 시험의 구렁이로 빠져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요,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어때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 앞에서 시험이 온 거잖아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 기도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으로 바꿔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선택이 결국은 십자가의 시험이 감사가 되게 바꾸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이 뜻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럼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빠지게 되면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이끌려가고 리드를 당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리드라고 그랬거든요. 리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어디에 이끌리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양소리 수양관 기도하러 다녀왔는데요, 잠깐 산책을 하다가 떨어진 나뭇잎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게 뭐예요? 나뭇잎 떨어진 거예요. 아, 이쁜 좀 단풍 좀 찍어 오시지. 저 모습이 뭐냐면요, 원래는 저 나뭇잎이 푸르렀어요. 그렇죠? 또 꽃도 피는,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의 나뭇잎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들더니 결국은 저렇게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떨어지는 낙엽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지는, 시험에 들어버린 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걸 보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묵상이 됐는데요. 뭐 우리 알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한다는 거죠. 청구하고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기도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시험 들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도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시험 들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나요? 은혜가 되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떨어지면은요, 밟히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 뜻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마귀의 그 유혹에 빨려들거나 끌려가거나 오염되거나 중독되지 않게 해달라. 그건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독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우주에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주의 끝에 블랙홀이 있는데 신비한 거죠. 그 근처만 가면은 어떤 별들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시험의 중독성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블랙홀 같이 때로는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마약의 무슨 중독성이고, 뭐 알코올의 중독성, 게임의 중독성, 뭐 권력의 중독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음란의 중독성, 물질의 중독성, 뭐 많은 중독성들이 있겠죠.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뜻에서 끊어지는, 아버지의 뜻에서 끊어지는, 떨어지는 시험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 뜻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생각.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뜻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고 뜻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동네 어느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제가 좀 유명해요. 차 안에 있어도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은 뭐 나한테 인사 안 하지만, 예? 그러더니 뭐라고 뭐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곰곰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게 나야 되는데 덜 기분 나쁘게 조금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 그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생각이 때로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막 빠져 들어가면은요, 밤 새요, 안 새요? 안 새봤어요? 토요일 날이 긴장이 되죠, 사실. 그래서 생각에 예민함이 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내 생각에 빠지면 이건 주의를 아버지의 뜻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중독성이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객관적 사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울한 자기 감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에요. 개구먼 박지선 같은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이 우울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극단적 선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기에 또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는 아버지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아까 뭐 제가 양수리 기도원 다녀온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김춘기 목사님, 강남 중앙침례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또 양수리 수양관에 이제 관장으로 계시고, 우리 교회도 뭐 부흥회도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깊은 인연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계시는 갑상공원에 제가 조금 들렸어요. 거기에 편안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 그 교회 추모비도 있지만 옆에 뭐 최진실 그 옛날 배우 있잖아요. 그 양반도 있고 그 동생도 옆에 이렇게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묘원에 가면, 무덤에 가면 습관이 그 묘비명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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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언제 죽는, 이런 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20대에 죽은 분도 계시고 30대에 죽는 분도 있고 90대에 죽는, 이게 동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갔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꽃다발 놓고 애통을 하더라고. 그 가족인 줄 알았더니 자기 친구래, 친구. 그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아픈 모습을 제가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왔는데요. 근데 이 묘비명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의 묘비명은 참 달라요, 사실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묘비명도 있고요. 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묘비명도 있고요. 이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이런 묘비명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묘비명. 그러니까 이 생각의 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도 땅 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버지의 뜻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죽음이 시험이 되질 않아요. 죽음이 시험이 되지 않고 죽음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생각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다 놓으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어느 순간에 시험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어느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먼저 죽었어요. 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속으로 그러면 남에게 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간의 시험이 얼마든지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것이 금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치는 기도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시험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허무가 아니라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갑산공원에 이렇게 가서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강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강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협동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영재 권사님. 조금만 더 같이 샘물교회에서 그 추모식 할 때 가보니까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사랑하시던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에요. 언젠가 제가 황장로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었는데, 좀 서운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서운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 같다고.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이거 대답을 안 하지.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 것 같다. 분명히 이 죽음 앞에서,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렇지? 죽음의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뜻으로 바꾸신 것처럼, 그래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을 감사로 바꿔내는 거잖아요. 시험이 감사가 되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뜻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그 말씀 앞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기도로, 감사로 바꿔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주시는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2020년에 많은 시험도 있었지만, 아까 친구처럼 떨어짐의 현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끌어올리심도 있는 거고,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 떨어짐에서 다시 끌어올리셔서 다시 그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